오예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예배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오예배 찬양은 총 4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이 오전에 우리 특송했던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고 317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앞에 악보를 두었는데 연습했던 오직 예술뿐이네. 원래 다른 곡이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연습해보는 겸 해서 또 불러보고 가사도 또 너무 좋고 하니까 오후에도 이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467장이고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 474장 이렇게 4곡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부를 곡은 오직 예수뿐이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오전에 특송으로 찬양하실 때 또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요. 마이크가 온데 맞지 않아요?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오전 그 찬양 특송도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에 습관처럼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 공고화되고 더 이렇게 굳건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에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거 내가 기도했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라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아마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찬양하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흘러내릴 때
찬양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네, 악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되게 멋있는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길을 걸어갈 때 바람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그 길을 이제 기도하면서 지나갈 때 지나갈 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찬양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처지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나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주의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또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28일 오후 3시에 교회 부지에서 예배당 기공 예배가 있습니다. 현재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는 안 오고 한 24도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부지는 밴드에 사진으로도 올려져 있고 수성구 지금 주소가 나왔는데 수성구 삼덕동 알파시티 1로 37길로 그렇게 번지가 나와 있습니다. 5월 6일 우리가 경북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풍성한 점심과 또 교육팀에서 참 많은 선물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5월 6일은 잊지 마시고 경북대학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교조부 양식 자료를 김창목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함과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 요청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으셔가지고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도 적어주시고요. 비공개 범위도 목사님이 아시면 좋겠다. 중보 기도 팀 정도까지만 알면 좋겠다. 그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곳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8절 말씀부터 16장 3절 말씀까지 15장 18절 말씀부터 16장 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서 15장 18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9절 말씀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배에서 부족한 곳을 버티시니 거기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그러므로 그새 이름을 에나보레라 불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장들과 문설주와 무기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간다. 아멘. 여러분들 그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15장 뒷부분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삼손이 좀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 이르기까지 삼손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용해서 벗어나는 거기에만 여러분들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삶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동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인 것도 이 수수께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솔직히 여기에서 이 사건도 삼손의 모습 속에서 삼손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삼손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납니까? 여우를 잡아서 블레셋의 밀밭을 다 태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크게 쳐가지고 1000명을 죽일 때도 그때도 여러분들 삼손이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움직여지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단어를 한 3번 정도 썼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사건들 이면에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표면적으로는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웅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저 구원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요 이제 처음에 1000명을 죽일 때도 나귀의 새턱뼈로 이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강의한 44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여기도 노래예요. 삼손은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자축하는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우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삼손도 여러분들 15장을 보면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승리, 자신의 성취 이거를 가지고 자아도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삼손의 노래를 보면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번역했지만은 원문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 노래 속에서는 내가 그야말로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의 인생을 살짝 건드리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짝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가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물이 없어요. 그 1000명을 죽인 삼손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1대1로 싸움을 해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이라 할지라도 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 잘은 몰라도 사람이 여러분들 먹지 않고는 한 몇십 일을 간다 그래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한 3일만 지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는 길에 아마 제 신장은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이 그 주변 지리를 잘 아니까 물을 준비 안 했을 겁니다. 가는 길에 어디쯤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 마시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정을 나섰는데 웬걸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의 입장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15장 18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은 것도 뭐냐 하면 내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을 내어놓고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이렇건 저렇건 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이렇게 살짝 밀어 넣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15장 18절과 19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18절에 보면 삼손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동사가 아주 특이한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를 사용하냐면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을 때에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세우시고 그 대적으로 인하여서 압박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이때 부르짖을 때는 사나크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사기 전체의 본문 속에서 오늘 15장 18절에서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가라 동사나 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라크나, 이 동사들은 하나님을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저 압박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그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신음에 찬 고통스러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삼손의 기도 속에 아주 특별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와 같은 특별한 동사를 특별하게 이 본문에서 삼손에게만 적용을 한 것은 결국 사사 삼손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그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부르짖습니다. 지금 사사가 되어서 삼손의 여러분들 부르심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사의 자리잖아요. 구원자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사사 삼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사명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사명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명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도 이 기도 자체가 그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내 개인적인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성도들이 많이 하죠. 저도 합니다.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한 2-3일 정도 다 수련회 갔다 오면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의 용사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산 밑을 내려오면 다시 산의 자리로 돌아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의심도 한다.
때로는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자책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과 오전에 설교했던 다니엘과 오늘 본문의 삼손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점이 잘 보일 겁니다. 지금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야말로 즉흥적인 기도, 충동적인 기도예요. 자신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기도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믿음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과연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저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뭐 학창 시절에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방학이 되면은 저도 콤파스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쫙 그립니다. 계획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뭐 일어나지도 못하는 주제. 내가 6시부터 일어났어. 오전 내도록 공부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8시까지는 성분 종합 영어를 한 챕터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 또 10시까지는 해법 수학을 또 한 2시간 풀고 3일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한 하루는 했나? 하루를 해보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친구가 전화 오죠. 야, 경신아 방학했는데 우리 오늘 저 대백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모든 내 책상 앞에 붙여놨던 이 계획은 내일부터 하고서 대백 앞에 가서 친구하고 쫄면서 먹으러 가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게 어떤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어떤 습관적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야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 뭐 우리가 방학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마음과 새 기분으로 한번 시작하겠다 하지만 그 새 마음과 새 기분으로 시작하는 그 결심이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작심삼일 용어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3일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더 끌려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깊은 관계로 몰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대부분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는 게 오늘 오전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와, 그리고 오늘 저녁 오후에 어떻습니까? 이 사사 삼손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간절함은, 제가 볼 때 간절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의 기도가 훨씬 다니엘의 기도보다 간절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가 삼손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는 못 나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왜 안 됩니까? 그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요, 사사로서, 사사라는 것이 우리 용어적으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로 임명되었고 이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사의 임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사사의 임무예요? 사실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사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사명에는 사사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로 등장하는 대사사 가운데서 6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삼손에게는 전혀 이와 같은 그 사명을 기대도 못하고 그 열매를 조금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삼손이 뭐 한 것들 한번 내볼까요? 삼손이 사실 한 일들도 다
블레셋에 대항한 것도 누구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아 하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사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14장부터 15장을 읽어오면서 삼손이 블레셋에 대항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공경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강의 하나 보시면 16절과 17절에 묘사된 삼손의 행동과 18절과 19절에 묘사된 여호와의 행동, 여전히 삼손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참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런 삼손에게도 끊임없이 권능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삼손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삼손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삼손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5장 20절을 보면은 이게 특이해요. 삼손 여인은 왜 특이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으면은 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구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 다음 사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는 특이한 것이 이 15장 20절에서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섬겼더라 하면은 끝! 그 다음에 16장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16장에는 다른 사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16장 1절을 읽어보면은 또 누가 나타나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근데 여러분들 16장 1절 보면은 뭔가 이게 또다시 데자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14장 1절의 내용과 또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삼손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특이한 것은 삼손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사기의 기록 방식에 의하면은, 패턴에 의하면은 15장에서 삼손에 대한 기록, 삼손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다른 사사, 7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사사기서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 16장이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16장 1절의 내용은 마치 데자뷰처럼 14장 1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소도 같고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바뀌는 내용이 데자뷰처럼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혼자 생각합니다. 왜 사사기 16장은 이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15장 20절에서 분명히 삼손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16장에서 또 삼손 이야기를 한 장 더 하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에 정답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들 정답은 어디 가서 찾으시라고요? 정답은 천국 가서 찾으십시오. 저자 만나서 이야기 하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이거 기록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본인이 첫 번째로 15장까지만 기록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 저자를 강권하는 겁니다. 야, 이 내용도 기록해.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 이런 건 기록하지 맙시다. 이거 은혜가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넘어갑시다. 난 쓰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장에서 한번 붓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16장이 있어야 된다. 맞긴 맞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아들을 낳으리라. 그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가 죽을 때까지 나시는 죽을 것이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취가 됐는데 이 15장 내용에서 끝을 맺게 되면은 뭐가 성취가 안 됩니까?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죽으리라. 삼손의 삶이 나신으로 끝낸다라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신으로 구별된 그와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 그 성취가 15장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내용은 삼손의 생애 속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는 여러분들 여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4명의 여자가 나타나는데 잘 아시다시피 13장에는 삼손의 어머니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14장 1절에는 딥나의 여인, 삼손이 첫 번째로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딥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는 이제 삼손이 또 창녀를 하나 만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 기생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 단어는 창녀라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는 창녀를 만나고 또 16장 4절에는 그 유명한 드릴라를 만나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14장 2절에서도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나니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데자뷰죠. 여전히 15장이나 16장이나 삼손이 죽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여기에 이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그 부르짖은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15장 1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오늘 16장 1절을 보면은 삼손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4장 2절과 16장 1절이 같은 패턴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힘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벗어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지만은 그저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안 닥쳐옵니까? 계속해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패턴을 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질 어려움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이 또 닥치는데 이 어려움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읽었지만은 이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14장과 15장의 내용과 그 과거죠. 과거와 그리고 16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미래에 있을 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똑같은 패턴이죠. 그런데도 블레셋의 수도에 또 내려갔어요. 사실 여러분들 14장과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의 동네에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움에 빠집니다. 항상 공고함에 빠졌어요. 항상 괴로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16장을 보면은 삼손이 또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예요. 아예 블레셋의 수도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예측하셔야 되죠. 여기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환영해요? 삼손에게 뭐 맛있는 거를 주고 삼손을 대접을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 내려가면은 삼손에게 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거는 이제는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수도에 가서 거기에서 창녀와 동침을 하고 그러니 적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삼손은 어려움이 겹치면 겹칠수록 참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어떤 은사 체험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반대의 확률도 있어요. 아주 성격이 더러워서 안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사람을 또 그렇게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우리 헤드라이트가 그렇죠. 손전등이 정말 이것이 우리 환한 대낮에 손전등을 켜면은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 하면은 저 산 속에 가셔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캄캄한 밤중에 그 손전등을 켜시면 그럼 앞이 환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손전등의 위력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보면은 조금 더 변한 거 없이 오히려 여러분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불순종을 합니다. 아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더 심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럴 때 또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 상관관계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도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인격적인 체험 또 기적적인 체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저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체험했는데 왜 나는 체험 못했는가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의외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더 선명하고 더 강하게 체험합니까? 삼손처럼 미련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삼손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창녀와 함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블레셋의 군인들에게 또 포위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정말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사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적 체험.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자를 찢어 죽인 거나 1,000명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수도 한복판에서 정예군이었겠죠. 포위당했는데 한밤중에 그 포위를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도망 못 가게 성문을 걸어 담갔어요. 그런데 이 성문을 얼마나 급했으면 그 성문을 부수고 그 성문을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문을 자기 등에 지금 얹혀진 것 같은데 이거를 벗어던질 그런 정신적인 생각에 여유도 없이 그걸 맨 채로 헤브론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진짜 올라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까지 여기 블레셋의 수도 가사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고 그리고 헤브론은 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해변가에서 산까지 그야말로 이 길은 내려가는 길도 아니요 올라가는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은 몇 킬로를 갔냐 하면은 무려 60킬로를 줄고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저보고 60킬로를 걸어야 해도 저는 못 걷습니다. 6킬로는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60킬로를 그것도 오르막을 그것도 나무로 된 성문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 정말로 삼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무모함도 점점 더 커집니다. 제가 무모함이라 표현을 하겠지만 이 무모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비례해서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점점 더 심해져요. 삼손의 무모함도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삼손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능력이 앞에 그 2장에 나타났던 능력보다 더 심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 속에서 지금 삼손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해서 기적적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은 참 그의 고난과 제가 볼 때는 2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삼손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 그거와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같이 커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삼손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삼손은 전혀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게 1편인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시편 2편에도 좀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편의 시인들이 이런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을 보면은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게 시편 1편 1절 3절이네요. 그런데 2장은요 2장이 된 것도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문체도 다르고 사용하는 문법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장과 2장을 다 다윗의 시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장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는 확률이 높고 확실한 것은 1장과 2장은 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장르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 시편을 편집한 시편의 저자는 1편 뒤에다가 2편을 놨습니다. 1편과 2편을 하나의 짝으로서 읽도록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2편은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장 1절에 나왔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어떤 자냐? 그것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군왕과 관원들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자들. 사사기의 삼손과 같은 자들이죠. 사실 삼손도 이때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뒷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네 인생이 네가 만든 줄 알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너를 지금 붙든 그 손을 놓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는 삼손의 삶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바로 이 군왕과 관원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 나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가장 본질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어게인스트. 이게 여러분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일정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율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의 율법이, 그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즐겁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그것이 그 하나님과의 날들이,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2장 3절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올가매는 쇠사슬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올가매는 밧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밧줄을 벗어버리자. 비교되죠?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형통할 때나 때로는 공고함에 빠졌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올가매는 쇠사슬 밧줄과 같은 귀찮은 존재다.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삼손의 인생은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죠. 실패함이 없습니다. 멋진 인생인 것 같지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참으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삼손의 인생이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직 삼손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삼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공고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야 벗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그것을 삼손은 보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또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모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거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순서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